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강태정입니다. 저는 지금 춘천교육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모태신앙이었지만 혼미한 가운데 정신없이 20년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맑고 산뜻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바로 정신없는 강태정이었어요. 평소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성격이 밝아서 주변 분들께서는 저희 부모님께 딸이 밝게 커서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뼈아픈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함축하셨어요. 저는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과 식구들은 제 물건, 제 숙제, 제 할 일, 제 생활의 전반을 챙겨주느라 저 대신 바빴습니다. 이런 저를 잘 아셨던 저희 아빠께서는 주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머리를 이렇게 꾹꾹 누르시면서 얘는 많이 눌러줘야 돼. 아무리 눌러도 잔디처럼 또 붕붕 뜨니까 계속 눌러줘야 돼. 이렇게 당부하며 다니셨어요. 항상 정신없고 기분이 공중에 붕붕 뜨다 보니까 갔던 곳에 우산이나 휴대전화를 놓고 다니는 건 기본이었고요. 책가방을 버스에 놓고 내리고는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갈 때야 알아차리기도 했어요. 하루는 그날 준비가 좀 늦어서 급하게 콜택시를 불러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가 조용한 거예요. 교실도 조용하고요. 혹시 농수업 갔나? 하고 음악실에 딱 가는데 거기도 잠겨 있었어요. 알고 보니 놀토였고 저 혼자 학교에 온 거였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쓸쓸히 걸어오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은 방학 때라 집에서 실컷 자고 있는데 출근하신 엄마께 전화가 왔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너 지금 어디니? 하셔서 집에서 자고 있다고 했더니 놀라시면서 오늘이 개학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뒤늦게 허겁지겁 준비해서 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은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아주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상 제가 지나간 자리에 달팽이처럼 저의 흔적을 남기고 다녔는데요. 제가 지나간 곳에는 제가 쓰고 치우지 않은 쓰레기, 먹고 치우지 않은 음식, 특히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제가 벗어놓은 옷들이 뱀의 허물처럼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정말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최고봉은 저의 방이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집을 방문해 보았지만 제 방보다 더러웠던 방을 본 적이 없어요. 물건을 치우지 않아서 어지러운 건 기본이었고요. 책상 위에는 이불이 올라가 있고 침대 위에는 책과 옷들이 수북했지만 자는데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했어요. 음식을 먹고 난 쓰레기는 방 한 구석에서 그대로 썩어갔고 제 옷장은 이미 옷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어요. 옷장 옆에는 제가 한 번 입고 벗어놓은 옷들이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가끔 곰팡이도 피었어요. 방이 이렇게 더러우면 방문이라도 잘 닫고 다니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정신이 없으니까 방문도 안 닫고 활짝 열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제 방을 보시고는 기절초풍하셨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씩 저희 집에 오시던 할머니는 제 방을 치우시다가 항상 몸져 누우셨고 이런 할머니를 보시며 고모는 너는 내 딸이었으면 벌써 반은 죽었어 이러셨어요. 제 생활이 이렇다 보니 제가 주변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어요. 하루는 고모께서 외부로 1박 2일 출장을 나가셔서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돌봐줄 아이들을 찾고 계셨는데요.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요. 제가 집도 가깝고 하니까 고모 제가 돌봐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고모께서 괜찮아 네가 우리 집에 오면은 우리 집이 다 어질러져서 안 돼. 우리 애들이 아침에 너 깨워서 학교 보내는 게 더 힘들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제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20살에요. 이렇게 생활도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말하는 것도 너무 정신이 없어서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뭔가 붕 떠서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나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습니다. 방금 했던 말을 마무리하지 않고 곧바로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다른 말을 해대니까 저와 같이 대화한 사람들은 같이 정신이 혼미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동분서주 바빴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일에는 다 관심이 있어서 남의 일에 참견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야 뭔데? 나도 얘기해줘! 하도 이러고 다니까 제 친구들은 저를 폭풍 오지랖이라고 놀렸어요. 하지만 전 왜 이렇게 세상에는 궁금한 일들이 많고 재밌는 일들이 많기만 한 건지 전 그저 인생이 즐겁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정신없는 삶만큼이나 정신없는 것은 저의 신앙생활이었는데요. 여기저기 참견하기 좋아하고 나서기 좋아하니까 하는 건 참 많았어요. 중고등부 찬양팀의 새벽기도에 학교에서는 작은 교회 예배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고등부 시절을 정신없이 보내고 대학교에 왔어요. 조금 좋아지는가 싶더니 금방 또 정신이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불타는 사명감에 전도해야겠다 이러면서 막
동기들과 어울리다 보면 사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어느새 동기들과 하나 되어 놀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놀다 보면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새벽 2시, 3시가 막 가더라고요. 사명은 감당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가야겠지. 더 놀고는 싶고 그래서 놀다가 밤을 새비고 새벽 기도를 갔어요. 이렇게 정신없이 사명과 세상 사이를 오가다 보니까 금방 한 학기가 지나가고 방학이 되었어요. 아, 안 되겠다. 신앙의 제동비가 필요하다. 그래, 신앙훈련을 받아보자 생각하고 야심차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훈련은 시작도 전에 저는 그곳에서 나가 떨어지게 되었어요. 매사에 자유롭게 제 맘대로 살아온 저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 단체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3일 만에 그곳을 팝콘처럼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유례없는 최단 기록이었어요. 부적응을 넘어서 진짜 정신병원에 갈 뻔했어요. 밤에도 안 자고 계속 울기만 하지. 극도의 스트레스로 몸에는 이따만한 붉은 만점이 여기저기 막 돋아나고 하루에도 스트레스가 수십 번씩 폭발을 하니까 스스로도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정신병원 보내주세요. 이 말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제 상태를 보시고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퇴소 조치를 내리신 거예요. 아빠가 기숙사에 오셔서 채 풀지도 않은 짐을 그대로 싸서 집으로 가는 길에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집에 와서 딱 누웠는데 야, 이게 뭔가 싶고 참 모든 것이 허무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아빠는 저희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분이었고 교회 기숙사도 직접 맡아서 운영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의 딸인 제가 그곳의 생활에서 못 견디고 나왔다는 것이 저에게 꽤 충격적이더라고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처음으로 제 신앙에 위기감이 들었고 제 자신을 차분히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 생각은 들었지만 쉽게 답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이상했어요. 막상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들고 가서 맡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뿌옇고 막연하고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 신앙의 실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내가 그동안 뿌옇고 막연한 대상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뭘 믿은 거지? 그때부터 제 일생일대에 중대하고 진지한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겠다. 꼭 만나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낮은 마음으로 찾고 또 찾았어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은 날도 많았고 그냥 울기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간 날도 많았어요. 집에서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생각이 감당이 안 되니까 잠을 많이 잤고요. 한 손에는 휴지를 들고 울면서 춘천 시내를 누비면서 아직은 뿌옇기만 한 하나님께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하나님에 대한 별 고민도 없이 교회 선생님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는 행위 자체에 만족하고 있었는데요. 이때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온전히 전능자의 도우심만 구하게 되더라고요. 나를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엎드렸어요. 정말 낮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로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며 제 문제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훈련의 문제도 아니었고 말씀을 읽고 안 읽고도 아니었어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 자체를 만나지 못한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성경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 전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도 했고 실천도 했지만 정작 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분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한 번도 이분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너는 누구니? 하시겠더라고요. 더욱 간절해지고 고민이 되었어요. 그 무렵 교회 선생님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라고 권면해 주셔서 읽는데 교과서 읽듯이 내용 중심으로 읽던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이분의 인격이 보이는데 야,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가늠한 여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겠구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이분만 만나면 살겠구나. 이게 보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만날 수는 없었어요. 그냥 성경 속에 계신 예수님이었어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으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찾고 찾으며 고민하며 말씀을 읽던 중 드디어 한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이었는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만물이 어떤 분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분으로 말미암고 결국은 어떤 분께로 돌아간다고? 충격이었어요. 그럼 나도 지금 이 상황도 어떤 분으로부터 나와서 어떤 분으로 말미암고 있고 결국은 어떤 분께로 돌아간다는 거네. 제 시선이 이 만물의 근원인 절대자에게로 딱 향하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절대주권자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요. 그 순간 알게 된 것은 그럼 나는 이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창조주가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 확실해진 순간 저의 실상이 보였어요. 창조주와 비기려고 하고 있는 제 모습이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것 같은데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했던 도마의 심정을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예수님 앞에 흔적도 없이 소멸해버릴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렇게 작은 존재였는지도 처음 알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지도 정말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티끌만한 자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을 무시하고 감히 제 멋대로 살았더라고요. 그분은 결코 피조물에게 멸시천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분의 피조물인 나는 그분을 위해 지어진 존재임이 너무나 마땅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사랑해서 오셨더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해서 죽어주려고 오셨더라고요. 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전능자 앞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던 건지. 저는 제가 스스로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 머리 끝까지 올라서 하나님과 비교보려고 했던 저는 말 그대로 회칠한 무덤이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번듯한 신자 같았지만 그 마음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실상이 바로 독사의 새끼, 바리새인,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바로 예수님을 버린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즉시로 내가 주인 되어 있던 인생의 왕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마땅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껏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 후로는 더 이상 나의 것을 주장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말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아니, 꺼낼 필요가 없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안에 그냥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작은 나를 바라보시는가.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이런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한 문장 안에 함께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감격이었습니다. 전능자를 만나 굴복된 후에는 모든 것이 변했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외모, 성격, 말투 모든 것이 차분해졌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는 복잡한 세상의 일들과 사람들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마음이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싶었어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는 결코 더럽거나 정신없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집에 딱 왔는데 제 방이 완전 돼지울인 거예요. 세상에 누구 방이 이렇게 더러워? 이러면서 다 치웠어요. 그 다음 날인가 이모께서 오셔서 제 방을 보시고는 누가 오셨다 가셨냐고 하시는 거예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풍경에 깜짝 놀라셨나 봐요.
그렇게 제 마음에 예수님이 오시니 제 방도, 제 마음도 단번에 깨끗해졌고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제 방을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이 변한 것을 보고 주변에서도 신뢰가 많이 회복되었어요. 덕분에 학교에서는 합주부장 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고모도 이제는 믿고 아이들을 맡겨주시고요. 얼마 전에는 이모를 대신해서 사촌 동생의 부모 참여 수업까지 다녀오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하니까 내가 왜 그동안 정신이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기분의 공중이 붕 떠서 살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제게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지식으로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저는 보이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정신없이 움직였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어떤 것으로도 누를 수 없던 저의 붕붕 떴던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무게로 지그시 눌러주시는데 제가 그대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어요. 삶의 변화도 중요했지만 제게 그 무엇보다도 감격적이었던 것은 신앙생활 20년 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제가 제 인격이 이분 앞에 좀 더 성숙되고 나오라 하지 않으셨고 제가 이분 앞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바라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더니 너무나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들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시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예수님 안에만 있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자유하고요. 아버지의 품은 저의 모든 것을 품어버릴 만큼 너무나 크고 넓었어요. 아버지 사랑 안에 저는 참 자유를 얻었고 이것으로 충분했어요. 이 사랑의 관계가 너무 사모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친구였던 모세가 생각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영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저도 이 소원을 함께 품게 되었어요. 제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제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지금은 춘천교대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또 정신이 없어서 살 수 없었던 교회 기숙사에도 돌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신앙 훈련을 받는 태도도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던 저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차분한 가운데 갈 곳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